민수기 9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이듬해 첫째 달에 주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정해진 때에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그 정해진 때 곧 이달 14일 해걸음에 모든 율례와 규례에 따라서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정월 곧 그달 14일 해걸음에 주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를 시켜 명하신 대로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따랐다. 그런데 죽음의 몸이 다 부정을 타서 그날 유월절을 지킬 희생제물을 바칠 수 없는 사람이 생겼다. 그날 그들이 모세와 아론 앞으로 나와서 모세에게 물었다. 우리가 비록 죽음 때문에 부정을 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지정된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제물을 바치는데 우리만 못 바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기다리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어떻게 지시를 내리실지 들어봐야겠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들이나 너희 자손들은 죽음을 만져 더럽게 되었을 때나 먼 길을 떠나 있을 때나 모두 주 앞에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그러한 사람들은 다음 달 14일 해걸음에 유월절 예식을 행하면서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과 쓴 나물과 함께 유월절 양을 먹도록 하여라. 다음 날 아침까지는 아무것도 남겨서는 안 되며 희생제물의 뼈를 부러뜨려서도 안 된다. 유월절의 모든 율례대로 그렇게 그들은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정결한 사람이나 길을 떠나지 않은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나주에게 바치는 제물을 정해진 때에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의 잘못에 대해 벌을 받아야만 한다. 너희들과 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이 나주에게 유월절을 지키고자 할 때에도 그는 유월절의 율례와 규례를 따라야 한다. 그 땅에 몸붙여 사는 외국인에게나 그 땅에서 난 본토인에게나 같은 율례가 적용되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나서 두 번째 유월절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기념하여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이집트 땅에 탈출해서 새해 첫 달을 맞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마지막 날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킬 것을 백성들한테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유월절이 뭔지를 또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장자가 죽을 것이다 라는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조건을 덧붙이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죽음이 지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실제로 그 넘어감을 기념하여 드리는 것이 유월절이었습니다. 즉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을 면하게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내가 이집트 노예에서 탈출하여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하는 시기인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피를 통하여 죽음을 면하게 하시고 그 백성을 구별하셨다라는 그 상징이 이들에게는 더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규정들을 소개하십니다. 죽음을 가까이 한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월절을 온전히 지킬 수 없었고, 또 먼 여행 중에 있는 사람도 절기를 지킬 수 없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달 뒤에 유월절을 또 지키게 하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배려하신 것도 우리는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정말 봐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방식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모든 백성이,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고 지킬 것을 요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절기는 중요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절기가 중요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사람이라도 빼놓지 않고 제물을 받기 위하이셨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물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것이 너무나도 기억할 만한 일이었기 때문이고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원받은 날을 까먹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유월절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들이 죽음으로부터 면하여진 날, 그들을 대신하여 어린 양이 피 흘린 날, 그 날이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과 외국인들을 위한 규정까지도 소개해 주십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향한 벌까지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국인이라도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이 유월절을 함께 기념해야 하고 함께 배웠어야 했으며 함께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만큼 이는 상징적인 날이었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그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너무 부당한 처사로 보이나요? 혹은 너무 생색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는 일제강점기라는 뼈아픈 시절을 보내온 민족입니다. 그 어두운 시기를 보내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피가 우리나라 땅에 뿌려졌나요? 우리는 여전히 독립유공자들을 기억합니다. 정말 쉽지 않은 결단을 하며 자신의 인생을 바치신 분들의 희생을 우리는 지금도 기념합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는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입고 지금 이 나라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6월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기도응답과 같은 수준의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이 구원받은 것,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구원받은 것을 나타내는 것이 6월절입니다. 죽음이 지나갔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어린 양의 피로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너무 마땅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6월절을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6월절을 지키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까요? 예수님의 희생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비록 양을 잡고 제사의 형태로 절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 모든 율법 혹은 눈으로 보이는 전례적인 절차들은 모두 폐지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다만 우리는 율법의 정신을 계속해서 계승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피 흘리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유월절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은 그럼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의 희생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여전히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비록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내가 매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면서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혹은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초점이 맞춰서 정작 우리가 믿음을 시작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이 우리의 희생 제사가 되셨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순절도 있고 부활절도 있고 성탄절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절기들을 지킵니까? 연약한 인간은 까먹습니다.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율법대로 이 절기를 지키자고 이 절기를 부활시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모든 율법적인 것은 폐하여진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날들을 만들지 않으면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 순간만이라도 또 오늘 하루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누가 돌아가셨나요? 죄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서 누가 피 흘리신 건가요? 유월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는 말씀, 그리고 사실 말씀하지 않으셔도 당연히 그랬어야 했는데 기억하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예수님의 어린 양 되심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우리의 나날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의 구원을 소망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이 연약한 인간이 여전히 그 희생과 은혜를 잊으며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죄송하고 한탄스럽습니다. 이 말씀을 대하는 오늘, 또 거룩한 절기를 지나고 있는 지금,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여전히 기억하고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로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